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명심요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즐거움이나 괴로움, 기쁨이나 슬픔, 편안함이나 불편함 등 항상 요동치는 생각, 감정, 느낌은 허망한 식심일 뿐 우리의 진정한 마음, 참마음이 아닙니다. 참마음은 스스로 성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작용도 없어서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 채 허망한 식심이 순간순간 지어내는 생각, 감정, 느낌을 자신의 진짜 마음으로 착각하고는 그것이 자식이라도 되는 양 애지중지 떠받드는데 골몰합니다. 그러느라 허구한 날 고달프고 애태우는 것이 우리 범부들의 일상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심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참마음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식심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결과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아서 인연따라 생멸하는 허망한 것입니다. 식심이 인연따라 요동치더라도 참마음 자체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고요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바닷물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과 같고 거울에 아무리 온갖 영상이 비쳐도 거울 자체는 아무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마음은 고향과 같고 식심은 객지와 같습니다. 객지를 떠돌며 유랑하는 나그네는 늘 고달픕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그와 같습니다. 참마음인 고향을 떠나서 식심이라는 객지를 유랑하느라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객지인 식심을 쫓아 유랑하지 말고 고향인 참마음, 즉 참나로 돌아가서 편히 쉬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참마음인 고향을 등지고 식심인 객지를 헤매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감각기관인 육근인 이 참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육근이 일단 일어나기만 하면 곧바로 제 근원인 참마음을 저버리고 대상 사물인 육경을 향해 내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육근과 육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육식인 식심을 쫓아가서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등으로 분별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헤아려서 취하고 버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온갖 우비고뇌의 괴로움의 소롱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향인 참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단지 식심만 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참마음은 항상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꿈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온갖 고초를 겪지만 꿈만 깨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에 온갖 영상이 비쳐 있지만 거울은 아무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참마음의 거울에 희로, 애락, 애구욕의 온갖 감정이라는 영상이 비쳐 있을 뿐인데 그것이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실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허망한 식심을 쫓아갑니다. 이것은 꿈속에서 온갖 견문각지가 실제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참마음은 상락아정의 열반입니다. 식심은 이전따라 생멸하므로 무상하고 그래서 실체가 없어서 무아입니다. 하지만 참마음은 움직임도 없고 변환도 없이 항상 그대로이므로 영원하고 그래서 나입니다. 식심은 무상하고 무아라서 괴로움의 원인이지만 참마음은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식심은 거울의 영상처럼 온갖 번뇌로 물들어 깨끗하지 않지만 참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번뇌에 물들지 않고 본래 청정합니다. 이와 같이 참마음은 상락아정의 4가지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열반이고 본래 해탈이며 본래 행복입니다. 허망한 식심을 쫓지 않고 도리어 그 허망한 식심을 돌이켜 근원인 참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몸도 마음도 이 세상도 모두 참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는 애초에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우리를 번민케 하는 모든 문제들이 원래 문제가 아닙니다. 꿈속의 온갖 문제들이 원래 문제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마음으로 돌아가면 일체로부터 해탈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허망한 식심을 쫓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나 근원을 등지지 않는 것을 명심, 즉 마음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힌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삼라만상도 삼라만상을 분별하는 안에 있는 마음인 식심도 단지 움직임 없는 참마음 위에 나타난 그림자와 같아서 어느 것 하나 실다운 것이 없음을 압니다. 온갖 생각, 감정, 느낌이 떠오르더라도 모두 그림자와 같이 실답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온갖 일과 사물이 다가와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의 삼라만상과 안의 마음으로부터 핍박받는 일이 없습니다. 명심요사라, 즉 참마음을 밝힌 사람은 모든 일이 끝납니다. 일체로부터 해탈인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견문각지도 실제가 아니고 견문각지로 일어난 생각, 감정, 느낌도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에 속아서 그것이 실제인 줄 착각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고통과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며 예선사들이 견문각지가 실제인 줄 아는 자는 구제하지 못한다 라고 경책하신 것입니다. 참마음을 밝힌 사람은 안으로 일어나는 마음, 즉 식심이 일어나는 그대로인 채로 일어남이 없는 줄 알고 밖으로는 인식 대상을 보면서도 보는 그대로인 채로 보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참마음 자리에는 본래 보는 자, 즉 보는 주체가 없으므로 당연히 보는 일, 즉 보는 작용도 없습니다. 보는 자가 없는데 보는 자격이 어떻게 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따라 마음과 경계, 즉 식심과 인식 대상이 모두 사라져서 항상 평온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경계가 생멸하는 그대로인 채로 생멸이 없으니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정멸의 즐거움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대전 하상께서 직연무견이라, 즉 보면서도 보는 것이 없는 줄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식심과 경계가 모두 사라져서 마음이 드러나면 마치
시커먼 먹구름이 활짝 거친 뒤의 맑은 하늘처럼 거기에는 맑고 밝으며 활기차고 지극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참마음의 거울에 비친 이 세상이 지금 있는 그대로 극락정토임을 알게 됩니다. 행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미혹한 마음인 식심만 거두어 그 근원인 참마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있는 이대로 한 걸음도 옮기지 않은 채 열반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